우리 지난주에 12장 31절 말씀을 보았는데 다시 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이 쭉 연결되어 한 문맥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문맥을 따라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그냥 설교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말씀을 이어서 주시나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장절은 처음 말씀을 주실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후대의 맛소라 학자들이 성경을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장절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 앞에 있는 말씀과 지금 우리가 볼 말씀이 항상 이어져서 한 문맥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장 3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구절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릴 적부터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냐 하면요,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방은의 은사를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신유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주실 테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구하라 했지 않느냐, 구하라고. 그러면 더 좋은 은사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인용하고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2장 말씀을 우리가 여태껏 보면 은사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주는 사람의 선한 뜻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 달라고 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주어질 때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자기의 선한 뜻대로 그분의 주권을 따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은사에는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 이제 와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사모하라 라는 그 단어는 젤루라는 뜻인데요, 헬라어로 탐하다, 욕심내다, 이런 쪽으로 부정적으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명령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문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이렇게 박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세계적인 신학자 칼슨이라든지 고든피라든지 그 메가더 같은 그런 분들이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게 맞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헬라어에는 명령문과 일반문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모하라 하면 명령문이고 사모한다 하면 일반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가 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똑같이 쓰여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명령문인지 일반문인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문맥을 따라 구분하는 겁니다. 사모하라라고 얘기하면 앞의 문장과 그 문맥이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번역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한다. 그러나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번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가장 좋은 선물을, 은사를 탐내지만 나는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3장에 적혀 있는 말씀이 바로 더 좋은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은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가 사랑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더 좋은 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방언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병고침의 은사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 모든 은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쓰여지고 공유될 때에 그것이 더 좋은 길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나는 눈도 코도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더 중요한 것에 쓰임받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은사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몸에서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중요한 곳에 있어서 더 귀하게 쓰인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장, 간, 우리 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보호를 받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앞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 코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19 시대에 마스크를 쓰니까 코도 드러나지 않는구나. 더 중요한 건 눈이야. 우리가 다 눈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는 화려한 은사를, 화려한 직책을 사모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다. 더 훌륭한 방법은, 더 좋은 길은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사를 경시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라고 하니까요, 이걸 자꾸 이상하게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언의 은사라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한 명 한 명 불러놓고는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더니 아, 보인다, 보여. 네가 아프리카의 검은 땅 위에 비행기에서 내리는구나. 그 땅에 입 맞추고 그 땅에 너의 피를 뿌리는구나. 막 이렇게 예언이랍시고 아이한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그런 예언이냐고 구약 성경의 하나하나를 제가 따져서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선교사로 하나라도 부를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화를 냈습니다. 당신의 그 엉터리 예언 때문에 한평생 선교사의 짐을 짊어지고 고생하며 마음의 부담을 지고 살아갈 아이는 생각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점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 그 뜻을 알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자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언의 은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고 그 바른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말씀 듣고 이상한 이야기 들으면요,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엉터리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은사가 필요합니다. 섬기는 자들이 있어야 교회가 유지되고 세워지는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무에는 열매가 있으며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은사는 선물을 말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잖아요. 그 트리에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예쁜 모양의 선물 상자들을 그 트리 위에 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무 밑에는 아이들에게 나눠줄 선물도 거기에 놓아둡니다. 여러분, 나무가 살아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열매를 보고 알까요? 선물을 보고 알까요? 모르시겠습니까? 성탄절날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를 우리가 여기 세우잖아요. 세우면 거기에 막 선물들이 달립니다. 그럼 그 성탄 트리가 살아있는 나무였습니까? 죽은 모조품이었습니다. 그래도 선물은 달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진짜 살아있는 나무에만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은사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왜 신유의 은사가 없어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기도만 하면 성도들이 다 나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병원 갈 필요가 없는데, 제가 그 은사를 이용해서 고덕동에 있는 모든 병원을 망하게 할 수도 있는데, 병원 안 가고 우리 교회 다니면 다 낫게 해준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도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라고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파서 제가 기도하면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잘 안 낫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병원이 없는데 그 아이를 붙들고 울며 기도하면 낫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우리의 임의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변명할 거리가 있습니다. 은사 없어도 됩니다. 안타깝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주셨거나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가지지 못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9가지나 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절제와 양선과 뭐죠? 충성. 그래도 하나 빠졌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 모자라는 목사입니다. 제가 신대원 시험 칠 때도 예수님의 12제자를 적으라고 하는데 11명 적어놓고 제가 1명을 못 적었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외울 수 있는데 이렇게 제가 그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헬라어는 단수와 복수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구별하였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개니까 복수일까요? 아닙니다. 단수로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합하여서 그 열매를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과나무에게 야 사과나무야, 너에게는 왜 선물이 달려있지 않니? 하면 사과나무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옆에 사과나무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약을 안 쳐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나에게도 트리 장식을 하고 선물을 걸어줘야 되는데 선물을 안 걸어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왜 사과 열매가 없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그건 곤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은사를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지 않든지 간에 거기에는 변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성령의 열매가 무르익어 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변명을 하나 할 수 있다면요, 아직 어린 나무라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우리 이석중 집사님께서 오렌지인지 귤인지 이렇게 먹고 씨를 뱉으셨는데 그 씨가 싹이 났다면서 이렇게 교회에 그걸 가져왔습니다. 처음에 크기가 요만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아서 키웠습니다. 지금 제 키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작년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맛있는 오렌지였다고 얘기했는데 열매가 맺혔더니 땡깡이 열렸습니다. 이게 뭐야 했더니 아마 목사님, 우리 장로님께서 젖붙였는데 위에 나무가 아니라 젖붙인 씨앗이 자라니까 이게 땡깡이 열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나무에 익은 거 따먹으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는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어린 나무가 열매 맺는데 4년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새 가족들을 꿈나무라고 그럽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가 있습니다. 나무는 묵었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거꾸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이 없어도, 신앙이 온전치 않아도 은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어도 은사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방언을 한다고 해서, 혹은 내가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남의 병을 고쳐준다고 해서 대단한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와 함께 있어야 하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데서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거룩과 믿음, 예배, 성경 읽기, 기도, 또 11조 생활,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거기에 사랑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랑을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좀 없으면 저는 그게 사랑이 작다, 사랑의 결핍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이 말하는 것 자체가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지셨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을 가지셨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무언가 있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셨어야 여러분이 유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 삶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볶음밥에 밥 같은 겁니다. 여러분, 김치가 없어도 볶음밥 됩니다. 당근이 없어도 볶음밥 만들 수 있습니다. 햄이 없어도 다른 것 넣으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밥이 없으면 여러분, 볶음밥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빵의 밀가루입니다. 사랑은 빵의 밀가루와 같은 겁니다. 앙꼬가 없는 빵은 그래도 빵입니다. 빵 위에 장식이 얹어져 있지 않아도 그래도 빵입니다. 버터가 발려지지 않아도 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맛이 없고 딱딱할 뿐입니다. 여러분, 뭐 앙꼬가 없어도 담백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밀가루 없는 빵은 빵이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쌀가루로 만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쌀가루도 뭐 되겠지요. 근데 그건 진짜 빵이 아니라
유사빵입니다. 그 유사품에 주의해야 합니다. 4절 말씀부터 그래서 사랑의 유사품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왜냐하면 오래 참지 않는 유사품 사랑이 너무 흔해서 그렇습니다. 그 유사품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배를 둘로 나누면요, 저부터 설교를 줄여야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좀 빨리 마치고 다음 주도 조금 빨리 마치면 그 다음 주부터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생명을 부과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좀비 교회입니다. 생명이 없이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에 생명이 부여되고 생명이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됩니다. 좀 부족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생명이고 사랑이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제 아내는 참 다른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양쪽 분들이 다 싫어하겠지만 저희 집은 저희 아버지가 왕입니다. 저희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니다. 우리 장모님께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처가를 보면 장모님이 왕입니다. 여호와의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밑에서 자란 아내와 저가 만났습니다. 안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의견이 일치할 때보다 다를 때가 더 많습니다. 취향도 그렇습니다. 저는 탄산음료를 좋아합니다. 아내는 제가 그것을 먹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저는 잠을 적게 자고 밤 늦게가 아니라 새벽 일찍 잡니다. 12시 넘어서 자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심플하고 단순하고 그런 선이 그냥 단조로운 그런 디자인을 좋아합니다. 근데 제 아내는 옷을 사입어도 리본이 달리고 레이스가 있고 주름이 한 몇십 개 이렇게 막 접혀 있는, 오늘도 그런 옷인가? 그런 옷을 좋아합니다. 저는 기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달라도 됩니다. 취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은사도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만 있다면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용납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교회에서 싸우는 분이 계세요. 막 은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목사가 제일 위기입니다. 저분들이 왜 저래? 내가 싸우지 말라고 설교했는데 돌아서면 싸워. 여러분,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어리거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님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성령의 소욕보다는 자기의 의지가 더 강했고 스스로의 동기를 부여했으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이들을,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았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일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드러내고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는 것을 자랑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은, 내 삶은 내 자유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은 너희를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너희의 모든 은사 안에 사랑이 없다면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시끄러운 소음이고 내게 유익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작용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 안에 녹아지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시기와 질투, 다른 한편으로는 교만과 자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랑입니다. 참된 일치는 다양한 생각과 이상을 또 은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서로 사랑할 때 참된 일치가 일어나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유창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아는지, 또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명한 기독교인, 신학자, 선교사, 목사, 교사, 그 모든 타이틀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섬김과 헌신에 없다면 당신은 시끄러운 꽹과리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모든 것을 넣으십시오. 그럴 때야만이 진정으로 하나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걷기를 합니다. 우리 걷는데 불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하면 다 용납됩니다. 가다가 아프면 좀 쉬면 되고요. 그리고 걸어갔다 오면 되고요. 또 사랑으로서 그래도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참 귀하다 생각해 주시고, 이제 더울 때에 식당을 오픈하는 권사님들에게도 수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아이들에게도 함께 가자고 손을 이끌고 갈 수 있으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누가 생각했어? 김밥 하나 주려고 저 먼데 갔다 오자고 한 거야. 다리 아픈데, 더운데 왜 이런 거를 해? 그러면 벌써부터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구나라고 아는 방법은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가실 때에 서로 사랑하시고 즐겁게 웃으면서 이야기도 하시고 떨어진 휴지도 주워가면서 그렇게 가시면 저 교회가 무슨 교회야? 정말 사랑하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있나 봐 하는 것이고, 가면서 불만에 막 얼굴에 막 인상을 막 써서 이렇게 가면서 또 막 싸우고 막 이러면 안 가는 것만 못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잔소리 같아서 죄송한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부족하고 다른 것은 좀 없어도, 사람이 적어도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랑만은 충만하게 많이 가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